여러분은 큰 그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미켈란젤로는 성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천지창조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의 크기가 자그마치 가로가 41m, 세로가 13m라고 합니다. 요즘에 세상에서 가장 큰 그림은 영국의 사샤 지프리가 그린 인류의 여행이란 그림인데, 이 그림의 크기는 농구장 4개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런 큰 그림을 볼 때 우리는 다 한눈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남아메리카 페루에 있는 나스카 평원에 있는데, 이 평원에는 큰 그림들과 기호들이 200개 이상 있다고 합니다. 땅에서 볼 때는 그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알 수 없지만 상공 300m 위에서 올라가서 그 그림을 보면 그 형태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림에는 우리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작은 그림부터 한눈에 다 볼 수 없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소설에도 단편 소설이 있고 또 장편 소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에도 작은 계획이 있고 또한 큰 계획이 있습니다. 작은 계획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계획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고 한참 만에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신 구원의 계획은 너무 커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때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해하였습니다. 요셉은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야곱의 아들들 형들을 애굽에서 만났습니다. 하지만 아는 체를 안 했어요. 요셉은 형들이 예전과 달라졌는지 시험을 하였습니다. 베냐민의 자루에 은자를 넣어놓고 그 은잔을 통해서 시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모습이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처럼 요셉의 형들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다는 필사적으로 베냐민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형들은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요셉은 형들이 달라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요셉은 그제서야 자신의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 순간 요셉은 그때까지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합니다.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하였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렸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자기를 알립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전에는 너희 아버지라고 했는데 이제는 내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전까지는 애굽 총리와 히브리 사람과의 대화였는데 이제는 형과 동생과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아들로서 아버지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자신이 요셉이라고 밝히자 요셉의 형들은 어리둥절하였습니다. 놀라서 묻는 말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서의 일을 겪으면서 마음속으로 요셉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요셉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였을 것입니다. 요셉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만약 살았다면 애굽 어디인가 했을 텐데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들은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 앞에 있는 애굽의 총리가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뒤통수를 제대로 얻어만든 느낌이었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당황하는 형들에게 자기에게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가까이 와서 자기를 자세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형들이 가까이 오자 요셉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자라. 요셉은 애굽 말이 아니라 형들에게 히브리 말로 하였습니다. 요셉 형들은 당황스럽긴 하였지만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릴 때 요셉의 모습이 얼굴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요셉의 형들은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가장 피해야 할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괴롭히고 팔아버렸던 동생이 애굽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마음만 먹는다면 자기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판입니다. 요셉은 이런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5절에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판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형들이 벌을 받거나 복수를 당할까봐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그 일로 인해 자책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애굽에 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들보다 자기를 먼저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생각하면서 가만히 놔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수의 칼을 갈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안심시켰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로 자신의 인생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죽을 고생을 하였습니다. 어디 하나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으려고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급기야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했습니다. 어렸을 때 꾸었던 꿈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해하고 정리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물론 자신이 꿈을 해석하는 은사가 있었긴 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심각한 기근으로부터 자기 아버지 야곱의 가족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가족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자기를 애굽에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둑에 보면 포석이란 말이 있습니다. 포석. 바둑을 시작할 때 처음 놓는 돌들을 말합니다. 포석을 놓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놓지 않습니다. 앞으로 바둑을 두면서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놓는 돌입니다. 포석은 한편으로 생뚱맞습니다. 처음에 왜 돌을 그곳에 두었는지 잘 이해할 수 없지만 바둑이 중반을 넘어가면 그 포석 하나하나가 승리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포석으로 요셉을 애굽에 갖다 놓으신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자기를 형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애굽으로 보낸 이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째로 삼으신 것을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요셉처럼 생뚱맞은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고생을 할 때도 있고 요셉처럼 험난한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삶을 생각할 때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 나는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인생의 고난을 만나면 뭐뭐 했더라면 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좀 더 부유한 부모를 만났더라면, 내가 그때 좀 더 잘했더라면, 내가 부모를 잘 만났더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장은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포석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은 모르지만 깨달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에 보내셨다고 생각했을까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있을 때일까요? 아니면 감옥에 있었을 때일까요? 아니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까요? 확실은 알 수 없습니다. 형들이 팔 때 울면서 때를 쓴 것을 보면 그때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총리가 되고 바로의 꿈을 통해 앞으로 거대한 풍년과 거대한 흉년이 올 것을 알게 되고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하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애굽에 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신의 삶과 인생을 이해하였기에 형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줍니다. 요셉이 미리 다 생각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 보시면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요셉을 보면 요셉은 이미 자신의 마음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초점을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구원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가족을 데리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미국 달라스 제일침례교회 W.A. 크리슬 목사님이 한 번은 텍사스에 있는 어떤 농부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농부와 식사를 하는데 이 농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주변에는 많은 이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각자마다 큰 농장을 다 운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농장에서 석유가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옆에 있는 옆집도 또 그 옆집도 다 석유가 쏟아져 나와가지고 다들 큰 돈을 받고 그 땅을 다 팔아버리고 도시로 이사를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집 앞에서 석유가 끊겼다는 것입니다. 다른 집 사람들은 다 이렇게 그 땅에서 석유가 나오는데 자기 땅에서는 석유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40년 동안 그 자리에서 농사를 계속 짓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때는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나에게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한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시로 떠났던 이웃들은 하나같이 다 이혼을 하고 자녀들이 타락하고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만 부부가 믿음 안에 서고 자녀들이 다 성실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진정한 복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 인생을 이해할 때 과거의 인생도 해석이 되고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넓은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용서와 사랑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할 때 그 용서와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용서와 사랑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그동안 자신의 신분을 숨겨오다가 자기의 신분을 밝히게 됩니다. 4절에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요셉의 형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에 찔렸을까요?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판 당신의 동생 요셉입니다. 요셉 형들은 그러나도 애굽에서 겪는 일들을 통해 요셉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찾으셨다고 했습니다.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구원을 이루려면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관계 회복은 사랑과 용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요셉은 형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였습니다. 요셉 형들에게 그때의 일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일로 근심하지 말라고 한탄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요셉은 과거의 문제가 이미 정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일을 해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자기가 애굽에 온 것은 형들이 물론 팔아넘기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과거의 문제를 정리했다는 것은 요셉이 이미 형들을 용서하였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따지거나 그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요셉은 그동안 쌓아왔던 감정을 쏟아내었습니다. 요셉은 궁중까지 들릴 정도로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품을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혈혈단신으로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주인공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는 이방인이었고 찬밥 신세였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살면서 집에서 사랑받던 생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형들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했을 것입니다. 17살 철이 때 형들이 잘못을 하면 뽀로로 아버지께 달려가서 고자질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아버지께 사랑받지 못하고 소외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떤 느낌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애굽에서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어려운 일인지 피부로 느꼈습니다. 요셉은 이런 고생을 하면서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형들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렸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형들을 마음속으로 용서하였습니다. 다만 아버지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형들의 진심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희생적인 모습을 보고 요셉은 형들이 이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가족을 구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형들에게 알려줍니다. 11절에 보시면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요셉은 바로의 꿈을 통해 7년 흉년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 흉년이 이어질 것을 형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야곱의 가족을 데리고 속히 애굽으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아버지를 봉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부족함이 없도록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알리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지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고 베냐민도 형 요셉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요셉이 마지막으로 본 베냐민의 모습은 꼬맹이였습니다. 4살, 5살 되는 꼬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자식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자식이듯이 동생도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동생입니다. 요셉은 가족의 정에 목말랐었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보면서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을 것입니다.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베냐민은 어머니 얼굴도 모르고 엄마의 따뜻한 품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동생을 생각할 때마다 불쌍하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동생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형들과도 입맞추며 서로 안고 울었습니다. 가슴에 응어리가 맺힐 때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참고 살다 보면 가슴에 응어리가 생깁니다. 요셉은 형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응어리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안고 울면서 마음속에 있는 서러움과 감정들을 풀었습니다. 이산가족도 이런 이산가족이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텔레비전에서 이산가족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널판지에 사람의 이름을 적고 사람을 찾습니다. 누구를 찾습니다. 라고 하면서 헤어졌던 가족들을 찾았습니다. 그때가 80년대 초반이었는데 한편으로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았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가족들을 찾지 못하고 있었을까? 북한에 있는 가족들은 몰라도 남한에 있는 가족들을 찾았어야 하지 않나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족을 찾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산가족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과 몇 번의 이산가족 상봉을 하였지만 아직도 많은 가족들이 대다수가 생사조차 모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산가족에게는 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눈물 나는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대를 잘못 만나 평생을 가슴앓이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마음에 한이 맺혔을 것입니다. 요셉도 형들과 베냐민을 이산가족 상봉하듯이 그렇게 회포를 풀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살면서 스스로 강해졌을 것입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처럼 자신의 빈틈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엄격하고 자신의 감정을 숨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 요셉은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요셉도 형제들 앞에서는 마음의 가림막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눈물을 보이기 싫었지만 형제들과는 정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이런 모습을 보고서야 비로소 긴장이 풀어지고 요셉과 말을 하였습니다. 한편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와 신하들도 기뻐합니다. 그만큼 요셉은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아버지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오라고 제가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애굽에 좋은 땅을 줄 것이고 기름진 것을 먹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아버지와 가족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요셉은 바로의 명령대로 형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냥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각각 옷 한 벌씩 주었습니다.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옷을 벗겼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형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또한 요셉은 순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어주었습니다. 어차피 애굽으로 되돌아올 것을 이런 물품들을 보낼 필요가 있냐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해야 아버지 야곱이 믿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형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고 일러줍니다. 요셉은 형들이 돌아가다가 어떻게 될지 눈에 선했습니다. 아마도 형들은 이런 당황스러운 사건을 만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틀림없이 싸울 것이 뻔했습니다. 요셉을 판 것에 대해서 누가 잘했나 잘못했나 서로 따질 것이 뻔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그런 다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신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문제를 키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해주었을 때 야곱의 가정에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용서와 사랑을 통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만약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를 했다면 또 다른 아픔과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의 구원은 멀어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용서를 하고 있습니까?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서하고 사랑해야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구원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먼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물론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용서를 받았다고 그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죄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합니다. 요셉의 형들 입장에서도 요셉이 살아있는 것이 너무 감사했을 것입니다. 안 그러면 평생 동생에 대한 죄책감에 괴로워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요셉을 보고 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용서와 사랑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이
열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가장 용서가 되지 않습니까? 의외로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복음 전도자로 유명했습니다. 365일 온 세계를 다니면서 집회를 하였습니다. 그의 부인 사모님은 혼자서 오남매를 길렀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문 기자가 이 사모님에게 짓궂은 질문했습니다. 사모님, 혹시 이혼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모님이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절대로 이혼할 생각은 안 했습니다. 하지만 죽이고 싶었던 적은 몇 번 있습니다. 뼈있는 농담을 하였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도 용서가 필요한 분인 것입니다. 사람은 다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서가 다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방도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것은 끊임없이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끊임없이 용서하며 길러야 합니다. 용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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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도 철이 들면 부모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구원의 길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복음을 듣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구원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소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소망을 잃으면 모든 것을 놓아버립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붙들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두 번 놀랐습니다. 한 번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에 놀랬고, 또 한 번은 그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가슴을 후벼 파는 아픔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가슴에 묻었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들들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들의 말을 잘 믿지 못한 아버지에게 요셉이 일러준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보내준 수레를 보여줍니다. 야곱은 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솟아나였습니다. 수레는 그 당시에 자가용입니다. 자가용. 애굽의 최고급 자가용을 보고서야 아들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야곱의 얼굴에 갑자기 생기가 들었습니다. 생기 없는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어렸을 때 자기의 말해준 꿈 이야기를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요셉의 말들을 간직했었는데 요셉의 꿈은 그냥 꿈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보통 꿈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말해준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야곱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28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조카도다,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삶에는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다 하더라도 기근이 든 땅처럼 야곱의 마음은 메말라 있었습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목마름은 이 세상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은 기쁜 소식이고 구원의 소식이었습니다. 시원한 생수와 같았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야곱은 만족한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조카도다. 요셉이 살아있고 요셉을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그를 보리라. 사실 야곱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빙산은 바다에 이렇게 조금 나와 있지만 대부분은 바다 밑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처럼 야곱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빙산의 일부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 야곱은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야곱은 애굽에 간 아들들을 기다리면서 단지 베냐민만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가지고 온 소식은 베냐민만 무사히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과 함께 가족의 기근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 방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잃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석이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겪게 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늘 복음을 품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 큰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이런 면에서 젊은이들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한 번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빙산의 일부분만 우리에게 보이고 빙산의 밑부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가슴앓이를 할 수는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가슴앓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나이가 많아도 내가 이제 무슨 소망으로 살아야 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 후손들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구원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으로 채워야 만족이 있을까요? 우리의 영혼은 이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이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증은 복음으로 채워야 합니다. 성령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2절과 3절 말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하나님에게는 큰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야곱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사랑하는 아들을 오랜 세월 동안 보지 못하였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요셉을 데려가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기쁨의 구원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면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이런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혹시 소망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소망의 말씀을 찾고 붙들어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철학자 자오스린 교수가 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란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수가 학생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누가 봐도 정말 예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교통사고를 당해 얼굴에 심한 흉터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남자는 그녀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1번,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2번, 사랑한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3번,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학생들은 1번에 10%, 2번에 10%, 3번에 80% 답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 사업에 크게 성공한 백만장자가 있다. 그런데 그의 회사가 파산해서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다. 여자는 그 남자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1번,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2. 사랑한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3번,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1번에 30%, 2번에 30%, 3번에 40% 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남녀 사이가 연인 사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의 남녀 사이는 부녀 관계이고, 두 번째 질문의 남녀 사이는 모자 관계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즉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두 학생들이 1번에 100% 답을 했다고 합니다. 즉 당연히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가 하자가 있어도, 방황하다가 돌아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 많은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마지막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복음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